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경건한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충만히 내려져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로라 장로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들처럼 세상에 나아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년이나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니까 바이러스의 4차 유행이 시작돼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 바이러스의 유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밤모섬에 갇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했다는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신앙적으로 돌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위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서신서들의 내용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을 살펴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는 글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또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랑하는 자를 불렀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럽고 낙심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서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책들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야말로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인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권의 그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격려의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도가 간구하는 순서가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렇게 간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기를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원문에 나온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사도 요한의 진실된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도가 우리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즘처럼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많을 때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강건함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건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초 고대 로마의 시인인 유베날리스의 시 중에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는 검투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열광하는 로마 시민들을 풍자해서 유베날리스는 이 시를 풍자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라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검한 영혼을 구하노라. 그는 사람이 튼튼한 육체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건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 병을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상에 계속적으로 힘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잘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항상 새로운 기운으로 넘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지. 사도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과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바울의 격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강건이란 타고난 육체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강건해지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comfort인데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함께라는 뜻을 가진 con이라는 단어와 힘이라는 뜻을 가진 fortis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다는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따라가면서 힘을 주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 동안 항상 우리를 따라오면서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시련을 비켜갈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는 오히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 진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감으로 메말라가는 대지에 내려지는 단비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잠시 왔다 가는 소나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식물의 뿌리 깊이 스며들어서 땅의 모든 것들을 푸르게 만드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는 신비로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으로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재물로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강건하여지는 것은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 안에서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범사에 잘 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곳에서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할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서 그의 고난의 때에는 인내하고 시련의 날에는 믿음을 굳게 잡고 또한 번영하는 시기에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을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악하고 부정한 세상에서
정의롭고 순결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원했던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의 신뢰를 얻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범사에 잘 되자 그가 섬기는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애굽 사람의 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기쁨과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행복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교육,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우리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요셉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범사에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잘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한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아도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의미를 따라가 본다면 너의 영혼이 밝고 건전해서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어 성경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내가 강건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너의 영혼이 평안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낡아지거나 소모되는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만약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기능들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멈추어 있는 물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만 바르고 정직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또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그렇게 간구한 이유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했던 정말로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핍박과 박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는데 따라서 그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만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에 요한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세 번째로 영혼이 잘 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 말고도 영혼이 잘 된 한 사람을 더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신약의 사람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주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라.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매 순간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병원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성도님들께 병문안을 가면서 저는 그분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은 항상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을 부를 때 그분들의 얼굴에서 고통과 슬픔이 아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을 부를 때 그분들은 아주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정성을 들여서 기도할 내용은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혼이 잘 되면 나약하던 육체와 생각도 강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영혼이 잘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과 좋은 예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전하는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고 또한 범사에 잘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